오늘은 이제 영적 위기의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또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들은 태생적으로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일제히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랄랄랄랄랄랄라 와샤샤샤샤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경기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라고 말할 때에 말하는 특정 지역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2장 9절부터 그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도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특정한 말들을 각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는 5,000명이 동시에 회심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몇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들이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회의 개척 멤버가 된 거죠.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헌금이에요. 이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열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 들여온 헌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어서 성도들의 삶을 평균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예요. 돈이라는 게 이 사람이 회개하는 그 단계 중에서 주머니 회개가 마지막 회개라고 하거든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은 그 당시까지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감동한 사람들이 또 대거 교회로 유입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헌금 하나만 봐도 그래요. 달라요. 헌금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외의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기도나 예배나 찬송이나 삶 자체가 그냥 행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물론 박해도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고 결국 로마 식민지 전역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두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비참한 일입니까?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들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열심인 사람들이 히브리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 자부심이 있었고 영적인 선배였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들의 열정도 어느 순간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고난당하는 건 참겠는데 왜 내 가족들까지 힘들어야 되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이들인데 차라리 고난받지 않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에서 이탈되어서 유대교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요, 이런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병을 보통 이렇게 고무줄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고무줄 당기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려도요. 근데 이것도 계속 늘리다가 어느 선까지 계속 늘리면은 이게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번아웃은 이런 늘어진 고무줄처럼 아무것도 못할 만큼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교회인데도 이 교육자실 분위기가 이렇게 군대 그 내무반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줄을 서냐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은 이쪽에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쪽 줄 잘못 서면은 어디 화장실 같은 데 불려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죄송하다고 막 그런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네. 한 번씩 그런 교회에 있으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학부 동기 친구가 같이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나고 있는 거를 옆에서 뒤에서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혼 끝나고 나면은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까톡 오고 나면은 야, 어떻게 쓴 커피나 한잔 할까? 그래요. 그러면은 콜 나가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 위에 분들 욕을 막 하면서, 그러면 멋이다 보면 이제 힘이 나곤 했죠. 물론 제가 욕을 했겠습니까? 실질적인 욕이 아니라 그런, 아시죠? 네, 그런 거를 했던 거예요. 네.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회복되곤 했는데,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 어떤 실적들에 치이고 과도한 업무량에 쫓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늘어난 고무줄처럼 탄력이 없어집니다. 원상태로 안 돌아가져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그냥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수면장애, 우울증,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번아웃 증후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처방을 내린다면, 병원에 간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쉬라 그럴 거예요. 그죠? 쉬라, 다 쉬어라. 몸에 에너지가 다 떨어졌으니까 여행을 가든지 취미생활에 집중하면서 다시 재충전을 하면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시겠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쉬어야 된다고 말을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 히브리 성도들의 얘기로 들어가 보시죠.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 번아웃이 찾아온 겁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로마 정부의 박해에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이탈을 고민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사도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많이 힘들었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마 탈진이 와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잠시만 좀 내려놔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예전처럼 그렇게 전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도 좀 몇 주씩 좀 빠져보고 조금 충전하고 나면은 다시 힘이 생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아유, 집사님, 그러면 한 3, 4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충전하고 나서 다시 예배를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의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럼 여러분, 사도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사도는 놀랍게도 사도는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정말 헛소리가 날 정도로 많은 걸 요구해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고요. 탈진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쉬라 하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죠. 먼저 1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너가 아니에요. 불쌍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너 자신을 좀 돌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더 큰 고난에 빠져있는 다른 지체들이 있다는 거죠. 집도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있는 그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너도 갇힌 적이 있지 않니?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 마음을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니 네가 그들을 돌봐야지. 또요, 너희도 학대받았잖아. 지금 학대받는 사람의 절망감은 네가 품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을 보면요, 야, 이 사도 참 독한 분이다. 어떻게 지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사도는 그 보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남을 돌보는 사람, 형제를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자, 이 말씀 봤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이거 생각나시면 이제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누구? 롯도 좋다.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천사인 줄 모르고 평소처럼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그렇게도 꿈꾸던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내년 이맘쯤에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꽉 막혀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뚫려지는 전환기가 이때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김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만일에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결코 없을 일이었을 겁니다. 네가 아니라 이웃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형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결혼을 깨끗하게 여겨라. 순결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쉼의 방법을 얘기할 때 게임 같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죠. 쾌락이 쉼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은 오히려 영혼을 마르게 할 뿐입니다. 이런 욕망에 빠질수록 영혼은 더 쪼그라들고 아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5절 6절 보면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이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불가능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바로 앞에 이제 666에 대한 얘기가 나거든요. 많이 들으셨죠? 이걸 보고 666이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이마에 받거나 팔에 받으면 구원 못 받느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로서 그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난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해지겠지만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들을 살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선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또 7절 8절도 보십시오. 이번엔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었던 믿음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예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뭔가 이상한데? 제가 얘기했던 건 히브리서 11장 8절이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고 네가 가야 할 땅은 이쪽이야 라고 얘기하고 갔으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루하루 한 치 앞도 몰랐어요. 그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갔을 때에 인생의 바른 종착지에 이르렀었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앞이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너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를 거야.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최고의 직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이집트의 왕자들은 잊혀졌죠. 모세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불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죽었냐는 거예요. 모세를 이끌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죽었냐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안 읽으면, 그들의 삶을 살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바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9절부터 15절 말씀에 가장 많은 절수를 할애했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면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고난받으라.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뭐라고 되는지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내가 고난당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탈진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내용들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간단하게 내용 말해보죠. 16절 선을 행하라, 이웃에게 나눠주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18절에서 19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도가 요구하는 내용이 적어도 8가지 이상은 되고 있어요. 지쳤지, 얼마나 힘들었어, 충분히 했어, 그러니 이제 좀 쉬어,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사도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막 요구하고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너희들은 움직여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탈을 고민하고 있는 번아웃 성도들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들을 붙잡을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탈진은요, 몸의 탈진이 아니라 영적인 탈진은 외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의 솔루션에서 나를 챙기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없습니다. 마치 그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이죠.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고 온통 내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안 되겠다, 일단 다 내려놓고 일단 나부터 챙겨야겠다, 옛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부터 쉼을 얻어야겠다. 안 됐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쉰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세울 힘이 내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울 어떤 동력도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쉰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뒤로 물러서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임상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런데 임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경험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많이 지쳤어요. 신앙생활이 많이 지쳐서 한동안 교회를 쉬고 싶어요. 몇 개월만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방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을 하고 방학식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계약을 하고 교회로 오는 것처럼 내가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방학을 실제로 하신 분들이 그대로 자퇴를 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돌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손 안에 딱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리는데 하나님 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마귀가 딱 붙잡는 거예요. 일단 마귀의 손에 들어오면, 빠지면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진짜 한 20년 넘게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응연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우리 응연자매님이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시작하면서 20년 이상, 평생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부끄럽죠, 그죠? 그 20년 이상 그렇게 이날 이때껏 지켜왔었던 주일을 빠지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 주인가 수요예배를 왔는데, 수요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뭐 펑펑 울고 있어요. 눈물이 막 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기분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군입대를 해가지고 첫 주에 주일을 못 지켜보고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처음 이제 연무대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겠어요? 왜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예배 빠지는 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2번, 3번, 4번 빠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어색해요. 그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쉬는데 그 쉼이 충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충전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공급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혼의 공급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한테서부터 옵니까? 아니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채워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는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성도는 무기력을 이기고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 믿은 후로 거의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 감옥 어디선가 목이 떨어져 죽는 그 날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탈진한 적이 없습니다. 지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그 원천 안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지치지 않았어요. 탈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전쟁터에서 막 싸움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 힘든 시간대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화살과 창과 칼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가는 그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저를 살려주세요. 영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기도와 찬양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지친 적이 없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 문제가 터집니까? 쉴 때였어요. 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 발코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을 열고 목욕을 하는 여인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한 시간에, 그 쉼의 시간에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묵상했습니다. 결국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쉼이 아니에요. 쉼인 것 같죠? 아니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가장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언제든지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기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같이 보시죠.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떻게 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요, 예전의 상태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예전 같은 똑같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자꾸만 나아가라고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싫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예전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차라리 애굽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굽 사람들이 받아줄까요? 그래, 예전처럼 노예 생활하면서 내 은혜를 받아라라고 말해줄까요? 아니요. 애국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홍해물이 갈라지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엔 요단강물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물이 창일해서 조금만 헛디뎌도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물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물을 담거라. 거기에 발을 담거라. 싫어요. 못하겠습니다. 다시 광야로 보내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광야로 돌아갈래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선 이상 광야에는 만나도 메추라기도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황망한 땅일 뿐입니다. 여기서는 그저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갈라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고 여러분들의 등을 항상 떠밀고 계십니다. 그 탈진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격려입니다. 오늘 말씀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까? 순결함입니까? 돈? 신앙 모델의 부재입니까? 고난 없이 무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눌 줄 모르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목회자와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까? 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왜 내가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마귀가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두고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결단입니다. 그저 쉬어, 가만히 있어, 힘들잖아, 세상을 원망해, 사람들을 탓해, 너 때문이 아니야, 쉬다 보면 나아지겠지. 마귀의 속삭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Keep going. 영어를 말했습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탈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치고 탈진되어 힘들 때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앞으로 가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러한 자세로 정말 당당하게 일어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잠시 찬양할 때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차에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쳐 있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